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발견하고 그 심령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6편 지금 읽었는데 여기 안에 오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 우리 작은 아버님 여기 시편 46편 지금 오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이 시인의 아버지로서 문장을 보면 뭐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피를 받아서 이 시인이 된 건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요. 이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편 46편 읽었으니까 여기서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단어가 뭘까? 반복되는 얘기가 단어가 뭘까? 전혀 모르겠는데. 다른 거 생각하셨구나. 자, 기도의 말씀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편 46편의 주제는 피난처입니다. 그 보통 시를 보면 제목이 있죠. 시. 이 박시인의 이 시 책 보면 종목마다 이 제목이 딱 들어가잖아요. 시가. 여기 이 시편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따로 없는데요. 제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심령 안에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했어요. 시편은. 우리 지난주에 시편 45편은 주제가 뭐였죠? 시편 45편 하면서 왕, 어떤 왕이냐, 그렇죠? 왕에 대한 제목이 그냥 왕이 아니고 그 왕과 나하고 어떤 관계, 나는 어떤 왕을 모시는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누가 되든 간에 사실 그 지도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에 그 박 대통령의 영향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받잖아. 잘했든 못했든 그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지만 그 리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어떤 식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찍었어. 그래도 안 찍어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를 택하느냐, 어떤 리더가 나의 그 지도자가 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죠. 여기 지난주 시편 45편에서 그 왕이 누구시냐, 왕과 나하고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 왕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왕이 우리한테 주는 피난처가 어떤 피난처냐라는 부분입니다. 같이 계속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편 42편서부터 49편인가요?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게 이 지금 요 시편의 계속 내용이 고라 자손이 누구니까?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라의 조상은 누구죠? 그 고라라고 하는 그 조상격의 자기들의 조상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완용 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죄는 안 졌어도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것도 탈취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이 조상은 그거를 훔쳤죠. 자기 장막에다가 그냥 싹 몰래 탈취물을 갖다가 숨겨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연대 책임을 묻거든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되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받는 건데, 이 고라 조상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후손들은 오히려 그 조상을 보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우리 조상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자손이 되는데 그 고라 자손이 이제 그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록이 이제 50장서부터 60장 사이에요. 굉장히 귀한 얘기인데 오늘은 피난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썼습니다. 여기 1절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쓰죠. 피난처가 뭘까? 우리 주원이 피난처라는 게 뭘까? 피난처. 피난처는 어떤 곳을 피난처라고 할까? 작은 할아버지 대신 얘기해 줘. 아 주원이가 먼저 얘기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거든. 거기는 응. 피난을 해서 가는 그러니까 피난을 하는 장소인데 왜 무엇 때문에 피난을 하는 이유가 나와 이제 앞에 상황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자, 이 피난처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공호 아시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남북한 대치에서는 옛날 그 학교 다닐 때보다 막 사이렌이 울리면 어때? 옛날 민방위 훈련할 때 방공호 다 숨잖아. 차 타고 가다가 다 내려가지고 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나 이 적들의 공격이나 아니면 그런 아주 뭐 지진이나 큰 대형 그런 자연재해 일었을 때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렇죠? 방공호나 대피소는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이런 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조금 작은 의미입니다. 근심, 걱정. 내가 보통 근심이나 걱정하고 또 갑자기 지나가다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 나를 막 쫓아온다 아니면 나를 가해한다 이럴 때 빨리 숨을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출 청소년이 있는 청소년 쉼터 노숙자들이 또 쉴 수 있는 쉼터들이 중간중간 있죠. 근데 밤에 뒤에서 무슨 괴한이 쫓아온다고 그러면 어디로 뛰어야 돼? 파출소로 뛰어야지.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 이런데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피난처고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 데모를 많이 했을 때 학생들이 막 경찰들 쫓아오면 도망가는 데가 어디예요? 명동서원다. 그다음 저 광화문의 중개사, 절 그런데 숨어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이제 피난처에 그거는 이제 작은 의미죠. 자, 그래서 피난처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 오늘 시편 그 46편의 고라자손은 누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보통 기독교인들은 다 이걸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많이 불려져요. 복음 찬송가.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몇 장이죠? 457장은 2절에 뭐예요? 피난처인 예수요 이렇게 나오죠. 세상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올 때 바로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세상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피난처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방공호, 대피소, 파출소, 쉼터 장소가 엄연히 있으니까 가면 돼. 그런데 보통 기독교인들이 아는 피난처는 뭐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또 예수님이 피난처라고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피난처야? 그러니까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교리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 왜 예수님이 피난처일까? 하나님이 왜 피난처가 되실까? 그럼 과연 거기에 어떻게 내가 숨을 수 있지? 이런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과연 나는 그 피난처에 실제로 내가 그 안에 숨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 과연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피난처야. 난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피난처야. 난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교리적으로 아는 거냐?
왕이라는 거지. 21세기는 신무기가 많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아주 가공한 무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남북한이 대치가 되는 당에서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은 전쟁 나면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정벌이지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차 있잖아. 덤프 트럭 있으니까 뭐 어디로든지 그냥 도망가고 있잖아. 덤프점 밑에 들어가 있어. 주원이는 어디로 만약 전쟁 났다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냥 그냥 저희를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을 저도 싸울 건데. 아 너도 싸울 거야? 아 사람을 뭐 총 들고 현재는 우리가 뭐 싸우고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어린 주원이도 총 들고 칼 들고 싸운다는데 근데 저는 그냥 죽일 수밖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어쨌든 21세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요. 옛날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폭탄이 딱 떨어지잖아요. 전에 우리 박장로님 그러셨잖아. 폭탄 떨어지면 거기 숨으면 산다고 그래요. 왜냐면 또 꼭 똑같은 데 안 떨어진대.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번 폭탄이 돼서 폭탄이 구멍이 파이면 거기서 숨으면 나머지 이제 옆에서 터지면 사는데 요즘은 집마다 다 가스관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차라리 북한이 더 괜찮아. 거기 연료가 없으니까 그런 시설이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어요. 다 뭐가 매설돼 있어요? 가스관이 매설돼 있어요. 전 지하가 폭탄이야. 아, 뭐 지하철 그 밑에 수응되지 않습니까? 위에 막히면 어떻게 올라가려? 아래서 어떻게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우리 같은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뭐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복불복이야. 살 놈은 살고 죽을 사람은 다 죽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피소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위치에서는 굉장히 모호하죠. 장소를 딱 정해놓는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통 기독교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피난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그 피난처라는 건 사람들이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이 피난처래, 예수님이 피난처래. 근데 실제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피난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피난처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피난처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난처가 가난해요. 지금 돈이 없고 뭐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피난처예요? 돈이라는 피난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가난과 이런 아주 그냥 뭐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가장 가난해서도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피난처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만 교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많아요. 온갖 병 걸린 사람은 다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그런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피난처예요? 건강을 유지해주는 피난처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프니까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지, 뭐 안수하니까 낫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보통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싶잖아. 너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성공하게, 뭐 내가 뭔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뭐예요?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피난처예요. 우리 편의점 옆에 빵집이에요. 이 빵집 사장님이 이제 나하고 이제 맨날 왔다 오며가면서 하는데 옮겼어요. 전에 했던 그 지역에서 장소를 옮겼는데 왜 옮겼느냐? 그 집에 또 길이가 10m도 안 되는데 다른 빵집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 난리가 났어. 10m도 안 되는데 다른 빵집이 우리를 망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좀 커요. 우리 편의점 옆인데 이렇게 사거리고
이 코너고. 그러니까 거기 입지가 좋죠. 그러니까 글루빵집이 들어오니까 이 사장님이 속이 난리가 났어. 이거 큰일 났네. 뭐 어쩌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소를 글로 옮긴 거야. 우리가 글로 선점하고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오겠지. 그래서 글로 옮겼어요. 빛을 내가지고 옮겼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 이제 저는 내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 늘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그러고 이제 오며 가며 이 얘기했는데 내가 가면 이렇게 빵을 많이 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빵을 많이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나 어? 고심이 돼.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끝나면 이제 빵을 많이 받아서 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차피 남는 건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시나 11시에 끝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빵을 아니까 그거 하나 자기가 숨겨놨다가 날 줘요. 다 팔리기 전에 주는데 이제 그걸 주면서 이제 남은 걸 날 주는 거야. 또 주는 걸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 또 그 사람이 또 위에서 주는 건데 이제 주는 거 이제 받아오는데 이번 주도 하루 아침 아니 중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꼭 들리세요. 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 그래서 끝나고 들리니까 웬걸 그날은 이제 거의 안 팔려서 빵들이 수급이 쌓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오늘은 사람이 없어 큰일 났다고 하면서 주선주선 담는데 이제 몇 보따리를 그냥 지금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야, 난 기도 안 할 테니까 이거 놔두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이게 주는데 내가 무슨 말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절박한 거예요. 내가 또 목사라니까 아무래도 또 목사님 또 자기가 잘해주면 뭐 나한테 나쁜 일은 안 생기.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으니까. 사람 마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급하면 뭔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보통 교회를 좀 몇 번 나간 사람은 뭔가 굳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 지나가는데 막 번개가 치고 그래. 그러면 그래 뭐 번개가 날 피해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어쨌든 숨을 장소를 내가 구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 근데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게 다 그렇게 건강을 위한 피난처, 아니면 자기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놀아주는 피난처. 뭐 하나님이 무슨 놀이기구에 심심하면 놀아주는 무슨 오락장소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또 뭐 돈의 피난처, 성공의 피난처.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시편 이 지금 46회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뭐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지. 그런데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좀 돈도 좀 받지.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좀 날 도와도 좀 돕지 않을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엮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나도 하나님은 뭔가 좀 해주고 하나님도 나를 또 뭐 그렇게 돕고 이렇게 돕고 돕는 사람은 못하러 하나님이 신인가 그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힘들 때 갑자기 뭐 돈이 떨어졌어. 옆집에 안부에 보고 나 좀 얼마 좀 빌려줘. 너 갚을게. 빌려줬어요. 그런 주고받는 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가 그런 주고받는 사이라고 한다면 신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대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 정도 거야. 말로는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수준을 갖다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깎아 내려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삼는 건데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연 급할 때 내가 그냥 급할 때 필요한 그 변소 옛날 변소라고 하고 화장실이야 이지. 급할 때 화장실이 가치가 있잖아. 안 급하면 멀리 하잖아. 요즘 화장실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요. 지금보다 10년 전만 해도요. 화장실 하면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에요. 제가 83년도에 구원받고 나서 그때 시골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진주, 부산, 전라도 지역에 다녔는데 제일 그 당시에 전도하러 가면서 가기 힘든 곳이 화장실이에요.
목포 아래 어디 그 전도하러 갔었는데 전도하는 집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하는데 그 집을 뺑뺑 들어도 화장실이 없는 거야. 급해는 죽겠는데 화장실은 없고 그 결국은 뭐 어떻게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문도 없는 개방돼 있는 곳에 이렇게 두어 마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잿더미 이렇게 쌓아놓은 거 나무 2개 하나 딱 거기 올려놓고 나서 제가 밑에 있고 그리고 거기 그냥 문도 없고 나무 몇 개 세워놓고 거기가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급한데? 그러니까 어디 전도집에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가장 걱정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장소를 알아놓는 게 화장실. 내가 좀 장이 안 좋으니까 첫 번째 알아놓는 게 화장실. 화장실이 어딨냐.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화장실이 잘 돼 있어요. 집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급할 때 찾는 그런 장소가 피난처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유가 46편에 보세요. 시편 46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근데 2절에 보세요. 어떤 환난인가 보세요. 갑자기 내가 돈이 떨어지고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고 갑자기 뭐 내가 외롭고 이런 일시적으로 내가 오는 그런 환난이냐 아니면 도대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라도.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뭘 삼켜요? 산을 삼켜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경험 안 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은 매년 경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가 왔어요?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 토론 세주에서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난 못 봤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 인터넷 들어보면 그때 녹화 영상이 있어요. 그때 막 생중계를 하죠. 물이 어떻게 와요? 쓰나미처럼 와. 물이 들어오는데 막을 재간이 없잖아. 비행기도 떠다녀. 비행기도 막 밀려다녀. 오만 가지 다. 그리고 산도 뭐예요? 그 쓰나미가. 작은 산도 덮쳐. 작년에 일본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쓰나미 지역을 갔다 왔어요. 봉사를. 갔는데 이렇게 쓰나미가 들어온 지역이 예를 들어서 바닷가 근처가 아니에요. 쓰나미가 들어온 지역이 물길을 따라서 들어오는데 물길을 따라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그 연안 있잖아요. 이렇게 목포나 이렇게 서해안 보면 이게 섬이 있고 그 좀 이렇게 뭐죠? 그 무슨 인천에 유명한 불난데가? 소래포구 있잖아요. 소래포구가 이렇게 안으로 물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빠졌다가 그 배가 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래포구 같은 폭우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폭우를 중심으로 안 지역에 그 내륙 지역까지 물이 다 잠겨. 그래서 가보니까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표시가 돼 있어.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그 아래 바닷물이 그러니까 아주 짠 물이 들어오니까 나무가 거기가 표시가 돼 있어. 죽은 표시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물에 잠겨서 나무가 여기까지가 바다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산 중턱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바다가 뭘 삼키는 거예요? 산을 삼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살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그때 2만 명이 그 미시간만에 다 죽었어요. 그 근안에 있는 2만 명. 통계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뭐죠? 주민등록상에 게재가 된 사람들만이 그 2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해안가를 가보니까 해안가는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잡부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해외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소가 거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는 몰라. 누가 들어와서 무슨 작업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한번 쓸려가니까 다 쓸려가서 찾지도 못하는데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통계적으로는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뭐 10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환난이냐,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는 게 시편 기자의 믿음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피난처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작 돈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지금 사업 망하고 이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피난처다. 나는 암 걸려서 그게 피난처다.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피난처는 세상 수준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암이 왔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직장에서 뭐 직장을 잃었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이 정도 선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피난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좋은 예가 노아 홍수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 설화라고 하고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는 만화 이야기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만화 이야기가 사실적인 얘기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세상에 물에 안 잠긴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알프스라도 히말라야라도 그 당시엔 다 물에 잠겼어요. 다 물에 잠겨. 그런 홍수였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피소가 있어요? 없죠. 유독 대표소 딱 하나가 있었는데 뭐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지은 방주 배.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노아의 방주. 그거 하나가 대피소였지 나머지는 이 세상에 대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다 이 세상을 덮을 때까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물이 잠길 때까지. 그러다가 결국 물이 잠겨서 다 수장에서 죽었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물의 심판이었잖아요. 대피소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첫 번째는 물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했지만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불은 남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진짜 제대로 생각하는,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귀족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그 배경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요시야 왕이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 성경에서 요시야 왕. 기억 안 나십니까? 요시야 왕. 8살 때 왕의 직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수렴청정을 받죠. 아버지의 수렴청정을 받든 어머니의 수렴청정을 받았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왕이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아주 안전하고 평안한 때였어요. 그 요시야 왕 때 살았던, 그때 태어나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혼자만 왕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그 밑에 뭐 장관, 뭐 비서 다 이런, 요새 이거 인선이 마무리되잖아요. 거기에 누구 편 사람들을 다 써요. 자기 반대편 사람을 씁니까?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민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 사람이 다 장악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 또 뭐 보수 진영이 하면 보수 사람이 다 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왕이 세워져도 그 밑에 그 신하들이 우리는 어디 쪽 파야? 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어떤 파가 있었냐면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파. 애굽 나라의
우리는 애굽을 좀 신뢰한다. 애굽 쪽에 좀 붙어야 된다. 이런 거를 초하는 애굽파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니다. 애굽은 우리가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나라야. 우리는 다른 신흥 세력, 다른 나라를 뭐 앞으로 발전하는 앞으로 좀 힘이 센 그런 나라를 의뢰해야 돼. 요즘으로 얘기하면 보수하고 진보파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섬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쫓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요시아 밑에 신하들은 애굽파가 많았어요. 틈만 나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 쪽에 좀 기울여 있는데 애굽을 좀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신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시아 왕이 너무 강하게 애굽이란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한 나라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걸 확실히 아는 요시아 왕이기 때문에 넘어가질 않죠. 근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요아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그 밑에 아들들이 신하들한테 휘둘려 버렸어요. 그럼 어떤 신하인데 애굽파한테 휘둘려 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에레미야, 이사야 선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애굽을 신뢰하지 말라. 나는 애굽을 버렸다. 애굽을 내가 심판할 거다. 너희들이 만약에 애굽을 신뢰해서 쫓아가면 너희들도 같이 가차없이 망하게 할 거다. 계속 선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니 애굽이 저렇게 강한 나라인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었거든요. 주변에 뭐 바벨론, 뭐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아직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애굽은 멸망하는 나라야. 망하는 나라인데 자꾸 거기다 붙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에 특히 에레미야 선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들이 애굽을 신뢰하면 너희들은 처참함에 망할 거다라는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어떤 왕이 세워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집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애굽한테 이렇게 애굽을 쫓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로 잡아갈 때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데려가는데 그 왕족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아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뭘로 끌려갔어요? 왕족이면서도 종이 아니고 환관으로 처음에는 끌려갔습니다. 환관 아시죠? 우리나라로 하면 넷입니다. 왕을 돌보는 넷이야.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왕족이면서도.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얘네들은 잘 관리를 해서 내 시중을 들게 하라.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맡았느냐면 왕의 점치는 자. 그 당시에 별을 보고 뭐 앞에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점성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치는 걸 시켰는데 하루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꿔요.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뭔지를 감감을 해. 꿈은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 점치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맞추고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거 해석도 해라 그래요. 그 점치는 자들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꿈도 맞춰. 내가 무슨 똥꿈을 꿨는지 개꿈을 꿨는지 너 맞추고 그거 해석해. 맞출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맞출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밑에 신하들을 보고 만약에 누구든지 내 꿈을 못 맞추고 해석도 못하면 그거 다 돌팔이니까 다 죽여버려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점쟁이들 다 죽게 생겼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다 잡아서 이제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졸지에 포로로 가서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어디로 피난할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로 피난? 그런 상황에서 남의 나라 포로로 가는데 이제는 우린 귀족이니까 이제 정치는 자 왕의 내실에서 좀 풀렸다 싶었는데 이제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인생이 그래. 뭔가 풀렸다 생각하면 그게 살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죽을 길이에요. 인생사가 다 그래. 그래서 가서 남의 나라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자기 잡으러 온 사람한테 그러죠. 그 뭐 이렇게 왕이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고 그러냐. 그거 죽일 일이 아니다. 내가 왕 앞에 설명을 할 테니까 나를 왕으로 데려가라 그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는 앞으로의 계시니까 죽이지 말라. 내가 꿈도 맞추고 해석할 테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설명한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느냐. 큰 신상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또 어깨는 노수로 됐고 뭐 이렇게 발은 진흙과 이렇게 됐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큰 신상을 당신이 꿨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기억나네. 그럼 뭐 그게 뭔데?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입니다. 금은 바벨론 당신의 나라가 아주 번창할 것이요. 그런데 영원히 변청하는 게 아니라 금이 어느 날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어떤 나라한테 멸망을 하죠? 페르시아. 이 두 어깨가 두 팔이 있는 페르시아 문명한테 그 다음 문명이 페르시아 문명입니다. 그게 은혜 나라입니다. 은혜 나라. 바벨론 나라는 금의 나라고 페르시아 문명은 은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명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리스한테. 세계사 그대로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헬라 문명이 이제 페르시아 문명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헬라 문명이 그리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뭐가 돼요? 로마가 되죠. 로마가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배가 하나였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해요? 로마가 두 개로 해요.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두 다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 발가락은 뭐예요? 그 나라들이 다 분할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럽처럼. 그거를 지금서부터 이제 3,5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1,500년 전이니까 거의 한 1000년 전이군요. 그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한 700년인가? 자꾸 내려가네. 500년. 1차 포로가 566년이니까 한 5에서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에서 6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세우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맞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피난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야. 그러니까 죽을 일이 상황이 되는데도 누가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삶이 참 지루하지 않고 다이나믹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건 힘든 인생이고, 이 인생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이게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롤러코스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야. 구원받고 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신상이 이제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뭘 만들게 해요? 자기가 꿈의 신상을 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다 거기다가 절하게 합니다.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그들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뭐 거짓으로도 절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신상한테 절하라 하는데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에 우리나라에 그 누구죠? 무슨 문화부 뭐 장관의 외국 사람이 한번 채용된 적이 있죠. 이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죠? 남의 나라에 와서 저 우리나라에서 무슨 직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아니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공무원직을 한다라는 건 이게 고운 시각으로 가지진 않지, 그쵸?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하면 뽑겠어요? 어? 외국 사람이 와서 태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한다 그러면 누가 찍어줘? 장관에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쉽게 말하면 왕의 밑에 있는 고위직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다 싫어하지. 이게 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마침 신상에다가 다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세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오는 그 녀석들 왕의 명예에 불복해서 절을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죄인들을 어디다 풀풀에 던져. 하대한 용광로에다가 왕의 말을 안 듣면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를 불러다가 왕이 신문을 하죠. 야, 저 신상에다가 절해. 지금이라도 절해. 너 살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 거기서 어떻게 대피할 거예요? 거기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왕 앞에서. 너희들 절 안 하면 이제 불구덩이에 너 풀불에 던질 거야.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거기에 그들의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잖아. 뭐 지금은 거짓이라도 복종하고 일단 목숨부터 살아야 되잖아. 우리 같으면. 근데 그 세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불가하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왕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날까 안 날까. 그 앞에서 그렇게 또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불을 더 지피라고 그래요. 7배를 지피라니까 아마 이제 최상으로 그냥 지펴요. 그리고 집어 던지라고 그래요. 신하들 보고. 근데 그 신하들이 던지다가 불에 타.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불에 탈 정도야. 그게 불구덩이 던져졌어요. 그리고 왕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세 친구가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논일고 있어 거기서. 그 풀무불 안에서.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야. 넷이서 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놀라서 아니 저 구덩이에서 왜 저들이 살아있지? 나오라고 그래요. 야 다시 나와. 그래서 세 명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옷에 불에 그을린 자국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일학교 가르칠 때 이거를 옛날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애들은 재밌게 들어요. 일단 얘기가 재밌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어낸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왕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세 친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킨 그 세 친구의 피난처가 누구였어요? 풀뿌리일 수가 없잖아. 그 안에 뭐 요새 뭐 소방관들이 있는 뭐 안전망? 방화벽? 방화옷?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피난처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니엘이 가장 높은 그 당시에 왕 밑에서 좀 고위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 다니엘이라는 저놈을 갖다가 뭔가 좀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모여가지고 숙덕공론을 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왕한테 또 모함을 해서 왕 아닌 누구한테도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명령을 한 달 동안 명령을 하게 하세요. 왕이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신하들이 하는 말인데 신하는 거 그렇게 해. 그래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이런 자는 아주 처벌을 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점은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매일처럼 3번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야. 그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왕의 명령이라도 다니엘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당시 사진이 없지만 그대로 왕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고향 저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랬는데 아꼈는데 신하들이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 해서 신하들을 말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할래? 사자굴에 넣어없어요. 옛날에는 좀 잔인해요. 뭐 불에 집어던지 왕 말을 어기면 보통 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굶주린 사자 불에 들어가서 찢겨 죽이든지 그렇게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사자굴에다가 집어던지라고 그래요. 사자굴에 집어던졌네. 왕은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자기가 아끼던 다니엘이 그 자기 밑에 신하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이거 완전히 이제 죽었죠.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사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아침에 꼬박 세우고 아침에 새벽에 왕이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얘기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쭉 읽어보면 다니엘서 짧으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야. 그 아침에 새벽에 가서 왕이 목소리를 슬피 내면서 다니엘아 너 살았으면 얘기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속에서 소리가 나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조금도 해치지 않겠으니까 염려 붙들어 매세요. 아침에 신하들 출근할 때 야 불 치워. 다니엘이 아무 상함이 없이 나온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모함했던 놈들 다 나와. 다 나와. 얘 가족들 자식들 다 데리고 와. 종들까지 다 데리고 와. 다 모아놨어요. 사자굴에 다 쳐놓은.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가족 씨가 다 사자굴에서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사자굴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하면 좋아요. 옛날 얘기인데.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이 얘기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 얘기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았던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콩쥐와 팥쥐 같은 얘기입니다. 신데렐라 같은 얘기입니다. 동화 얘기로만 알고 있지 실제 그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갈 일도 없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일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그냥 설화, 지어낸 동화 같은 얘기로 다 크리스찬인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다니엘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근데 다니엘 얘기가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예수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뻥이야. 예수님이 거짓말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도 다 허구고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온 게 사실적인 얘기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도 뭐예요? 사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 마.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이 복음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돼요. 그럼 무의미한 거잖아. 내가 믿는 복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이 기록된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도 사실로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믿어져 저절로. 왜? 피난처가 누구라는 걸 알죠. 하나님이 피난처. 예수님이 피난처. 아니 어떤 것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피난처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바다가 산을 삼킬지라도 내가 피난할 수 있는 장소를 누가 마련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믿어지는 거야. 자, 옛날에 이 피난처가 옛날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도피성. 우리 옛날 우리나라의 고조선에도 뭐가 있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역사 이렇게 보면 소도라는 게 있어요. 이 죄인들이 숨을 수 있는, 억울한 죄인들이 숨을 수 있는, 우리 옛날 시대에도 그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조한데 하나님 주신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이 뭐예요? 죄인들이 숨을 수 있는 건데 명동성당이나 조계사 같은 데가 아니야. 뭐 데모하다가 뭐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뭐 돌 던지고 뭐 화염병 던지다가 도망가서 거기 숨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억울하게 죄를 진 사람이 도망가는 곳이야. 그래서 성경에 예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거기를 피할 수 있느냐? 나무로 도끼를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패기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튕겨 나왔어. 뒷놈이 맞았어. 뒤가 죽었어. 뒤 친구가 죽었어. 고의로 죽인 게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죽은 거야. 그런데 가족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죽은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내 자식 살려달라고 하고 너도 죽어. 이렇게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튀어라.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러면 가까운 인근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저 사람을 고의가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날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뒤로 딱 튀어. 뒤돌아오지 말고 튀어. 왜냐면 그 당시에 도피성이라는 건 도로를 닦아놨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가서 도시를 마련하잖아요. 첫 번째 만들어 놓는 게 도피성이에요. 도로를 먼저 도피성의 도로를 깔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12지파가 각 지역에서 사니까 12지파에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가장 가까운 6개, 이쪽 6개, 12개를 만들어 놓고 어디 제일 가까운 쪽에서 튀어. 가서 숨으면 돼. 그러면 안전하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단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단 아무나 가면 안 되고 꼭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나 우발적인 욱해서 이런 우발적 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 가서 숨으면 넌 살 수 있다. 이게 도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 같으면 속일 수 있잖아. 고의로 죽여놓고 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속일 수 있는데 도피성은 못 속여요. 만약에 그렇게 숨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쪽집게 꼭 집어다가 거기서 그 죽은 사람한테 내어줘서 죽게.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실이 있는 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실수로 알지 못하고 죽였을 때 그런 경우에 그 도피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도피성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80이야. 그러면 소망이 있어. 나이가 80, 90이야.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나이가 20대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냥 내 팔자가 이러느냐고 거기서 살아야 돼.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그럼 보세요. 도피성에 숨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 나와. 대세상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 거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데는 자기 의지가 없는 데야. 여러분 왜 도피성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피난처다. 피난처인 예수여라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보세요. 도피성에 숨은 사람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도피성에 숨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도피성, 예수님이라는 피난처에 숨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였어요. 그 사람만 그 예수님이라는 피난처에 숨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사가 죽였다고 들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다고 그런 사람은 도피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만이 피난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사실이 공통적으로 있어. 너 왜 왔어요? 나 누구 죽였어요.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나도 예수님 죽였는데. 너는? 나도 예수님 죽였. 다 예수라는 한 인물만 죽인 사람만 모인 곳이 예수님의 피난처에 있는 사람. 왜요? 우리 이스라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죽인 적이 있어요? 아니, 만난 적도 없고 그때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죽여?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성경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결국은 누가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니까 시간을 따지지 말고 시공간을 넘어서 보면 실제로는 누가 죽인, 나 대신 죽은 거니까 누가 죽인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0절은 우리 시인의 아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안 보여. 안 겪습니다. 뭘 안 보여. 돋보이 소리가 안 보여. 그래요? 다음엔 돋보이 꼭 가져오세요. 나도 거기 나오면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 거듭나면.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작은아버지가 돋보기로는 안 가져오셨어. 해석하기도. 완전 돋보기 아니야.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10절. 우리가 거기 읽어주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아니에요.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다라는 건 나하고 관계없이 그게 죽은 거야. 걔가 죽었네? 왜 죽었지? 내가 죽였지 않았어. 근데 죽었어. 근데 내가 죽였어. 그럼 뭐예요? 이건 내가 죽였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피난처에 숨은 사람은, 예수라는 피난처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죽인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뭘 가지고 왔어요? 구약시대는 양 한 마리를 가져오죠? 제사장이 그래요. 당신 왜 왔어요?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뭐 가져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여기다 놔요.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자, 양 죽여요. 그 양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 앞에서 당신의 죄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의 손을 빌어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야.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양을 죽여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혼자 죽으셨어. 그리고 성경에만 기록했어요. 2000년 뒤에 나보고 성경 보고 내가 너 알지도 못했지만 이런 사실을 해놨다 하고 성경에 기록했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그거는 네가 나를 죽인 거하고 똑같아.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네가 나를 죽인 거하고 똑같아. 그걸 인정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시인하는 게 바로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피난처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누구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죽였어요? 나도 모르게 죽인 거예요. 근데 후에 그걸 알았죠? 후에 알고 뭐예요? 난 안 죽였어. 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나가서 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죽여. 그럼 너 예수님 네가 죽였어?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왜 죽여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 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 짝퉁 그런 거.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사실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매시 매순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뉴스에 차를 운전하다가 자기 아이가 뒤에 있는 걸 모르고 죽였어. 아버지가 운전하다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 애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죽인 게 가끔 뉴스에 나오죠? 에?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죽인 거잖아. 그거 평생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 못 잊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자기가 자기 실수로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매월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항상 예수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도피성에 피난처에 숨었다는 증거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어 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옛날에 도피성에 숨은 사람은요. 거기서 뭘 얘기를 해요? 뭘 물어봐요? 도피성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너 무슨 사업하니? 뭔 일하니? 너 뭐 시집갔니? 장가갔니? 뭐 세상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피성에 딱 숨은 순간 거기 있는 미리 온 사람은 뭘 물어봐요? 너 여기 어떻게 왔니? 그쵸? 그럼 또 도피성에 오늘 들어온 사람은 다 미리 온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당신은 또 여기 왜 왔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공통 관심사가 뭐예요? 거기 왜 왔냐고. 피난처에 있는 사람, 예수라는 피난처에 있는 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와 있어요? 누굴 죽인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원인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길래 라는 그런 뒤에 음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도피성에 숨은 사람들의 주제는 대화는 뭐예요? 뭐 옛날에 내가 뭘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도 했겠지만 주로 대화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뭘까? 왜 왔을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왔지만 언제 나갈까? 다 공통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예수라는 피난처에서 서로 어떤 관심사가 있을까요? 주로 관심사가 뭐예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이 도피성에서 소망은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받는 거예요? 누구를 주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죽어야만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초점은 항상 어디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의 안부를 물어볼까요? 제사장님 안녕하셔? 어? 왜? 제사장이 뭐 자기가 살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이 아닌 피난처에 숨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다 소망이. 그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라는 피난처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내가 누구를 죽였지?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또 그분이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언제 오시지? 이것이 그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람은 정말 피난처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 피난처에 속한 사람을 그냥 구경 온 사람. 오늘 시편 45편 이제 돌아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일일이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다니엘서를 1장서부터 쭉 끝장까지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설교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이 될 거예요. 자, 시편 46편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제 공감이 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 피난처라는 건 우리 인간적인 의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좀 끝절 보세요. 9절. 그냥 7절부터 쭉 읽어갈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껏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예측서부터 하나님이 돕는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나 하나를 이렇게 피할 곳이 어딘가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뭐 피곤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피난처인 하나님.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주어진 삶이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종말이 올지라도. 종말이 온다고 해도 뭐 걱정할 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영원한 곳으로 약속을 했는데.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세상이 잘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일도 찾게 하시고 짝도 찾게 하시고 건강도 유지하게 하고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있어. 그건 다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주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처럼 아니에요. 나는 애굽을 쫓아갈게요. 그러면 그대로 뭐예요? 애굽과 함께 같이? 그게 하나님의 진리. 자, 10절. 이르시기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뭐 하나님 위해서 뭘 법석을 떨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좀 가만히 좀 있어. 부모님이 애들 보고 그러잖아.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움직이면 사고야 그냥. 그래도 애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자세가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있으라고. 피난처에 있으라고. 거기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그냥 피난처에 좀 있으라고. 조금 오금이 저려가지고 나 좀 나가볼까? 뭐 어떻게? 그러지 말고 그냥 피난처인 예수님한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 하시도다. 그 다음 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피난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내가 잠시 피할 수 있는 대피소, 뭐 산에 갔는데 뭐 비가 와서 피할 수 있는 거, 눈이 왔는데 뭐 피할 수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뭐 믿음이야. 그건 뭐 다른 종교에서 다 믿는데.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나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라. 꼭 기억하시고 어디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이번 주 시편 46편 한번 묵상하고 다니엘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시편 46편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짧은 말이지만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왔으니까 찬송 부셔줘. 457장. 하면 공평만 안 하는 거야?